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또는 친구가 만나 그 가운데 교제하고 아름다운 모임을 이어가는 만남조차도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랫말 가사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받고 또 감동받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녀 간에 또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당연히 우연이 아니요 우연처럼 보이나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늘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우연인 듯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중부 지방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중부 지방, 중간을 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마리아만 중간에 있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말이 당연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신앙을 저버린 변절자라고 하여 하대하였고 또 무시하였고 비웃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나 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때나 사마리아가 아닌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중해 쪽으로 또는 반대쪽으로 조금 멀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지정학적 문제를 알고 본문을 본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고 하는 말은 지정학적으로 꼭 통과를 해야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여 피곤하여 그대로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앉았는데 어떻게 앉았습니까? 그대로 앉았습니다. 즉 털썩, 풀썩 주저앉은 겁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겠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하면서 앉은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 낮 12시 정각입니다. 즉 한낮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여 아이고 살았다 하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낮 12시 전후로 해서는 밖에 나오지 않고 쉬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나와 활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시가 낮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시간에 그늘도 없는 야곱의 우물에 오기까지 피곤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는 쉬지 않고 무리해서 발걸음을 재촉했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으며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도착해서는 또 왜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무리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앉자마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기르러 우물로 왔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물 기르러 왔는데 한 유대인 남성이 앉아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 과정까지 그 예수님이 왔는지 여인은 전혀 모르기에 그냥 앉아 있구나 하고 그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저 남자가 서 있군,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다급하여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쉬지 않고 야곱의 우물까지 왔고 뜨거운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에서 앉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그 목적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낮 12시에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12시에 야곱의 우물에 갔으며 또 여인은 왜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까? 보통 여인이라면 그늘 있는 오후 서너 시쯤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집은 어떻고 너희 집은 어떻고 막 얘기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물 기르러 오고 빨래도 하고 그럴 터인데 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여인은 물 기르러 우물에 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인을 만나러 온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인은 모를지라도 여인이 모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도 참으며 피곤함도 무릅쓰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야, 그리고 아마 앉자마자 여인이 우물에 왔으니 예수님이 앉으면서 저기 물 기르러 오는 여인을 봤을 겁니다. 그 여인을 보면서 아이고 드디어 내가 왔구나 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성도들을 잡으러 갈 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정오,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왜 걸었습니까? 왜 일행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다메섹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그 태양도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힘을 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바울의 열심은 태양처럼 뜨거웠습니다. 아니 태양도 막지 못할 정도로 열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의 열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보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둘러 비췄다고 말합니다. 태양처럼, 아니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가졌던 바울조차도 그 해보다 더 뜨겁고 밝은 빛 앞에서는 무력화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있고 아무리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것도 무릅쓰고 예수님은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고 나타나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바울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무릎 꿇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만남들이 있고 일들,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나가다가 누구를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차량 접촉사고도 일어납니다. 또 질병도 있고요. 또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만 알 뿐입니다.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나 그 여인을 만나러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썼던 것처럼 바울은 아무것도 몰랐으나 그 바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을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것, 그런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나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물질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질병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 툭툭 털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러고 말 것이 아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치밀한 세심한 계획과 실행과 한 채 어긋남도 없는 삶 속에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만나는,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플 때 병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플 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있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인은 몰랐지만 바울도 몰랐지만 나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모든 삶 속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그러할 때는 이제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맞춤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매 순간마다 정말로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여인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왔을까요? 여인은 본문을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그 시대는 남자와 여자가 이혼할 때 주로 남자가 통보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유대인 시대는 사회는 음식을 못한다고 이혼하고 말을 험하게 한다고 이혼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고 하여튼 구실만 잡으면 이혼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자가 5명의 남편과 이혼했다는 건 여자가 이혼을 시켰다기보다는 여자가 이혼을 당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인에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남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여인이 사는 마을이 무슨 서울처럼 대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마을인데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다 알아보고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으로 쳐다봤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아는 여인은 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게 낮 12시에 물기르러 온 것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은 겁니다. 우울증, 답답함, 대인 기피증. 살기 싫지요. 살고 싶겠습니까? 이제는 하도 그런 일이 습관화되어 일상화되어 그것이 이제 적응되었다고 해도 마음 한 깊은 곳에서는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배고프니 먹고 아침이 되니 눈이 떠지고 졸리니 자고 이런 것, 이게 그 여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을 피해 안 만나려고 12시에 물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고 말합니다. 하긴 사람들한테 달려가는데 물동이를 버려두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의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그 여인이 그래도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마치 나 같은 나의 처지와 똑같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도 나와 똑같구나, 너를 보면 나 같구나 하면서 애착 갖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아마도 물동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상처나고 그리고 칠도 벗겨지고 어쩌면 남들은 그거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지 왜 써 하고 말할지 모를 그런 물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때로는 며칠 동안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집 안에 처박혀 있다가 그래도 또 살아야지 해서 일어나 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물을 길러야 되죠. 그러니 또 옆에 있는 물동이 갖고 가서 물 길러 오고 그럴 때마다 물동이를 보면 야, 너는 내 처지랑 똑같구나 하면서 누구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항상 새 것, 좋은 것 살려고 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죠. 내가 힘들 때 같이 했던 것들, 또 허름한 옷, 또는 집안의 가구, 또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너 바로 너가 나다 하고 그러면서 그 마치 그것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물동이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있어야만 하는, 할 수 없이 살지만 없으면 안 되는 물동이 같은 존재, 그것이 자기였고 물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려두고 뛰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놔버린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고 가족이 없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가 없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숨 걸었던 것들조차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아닌 예수가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인의 변화였고 신앙인의 변화였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과거에 가졌던, 과거에 집착하고 애착하고 과거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여전히 그것들을 움켜잡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움켜 부여잡고 살았던 그것을 아무 미련 없이 놓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을 놔도 그것을 놨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놓을 때 더 많은 것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것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중에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세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데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돈을 위해서 그렇게 집착했으면 세리장이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 돈을, 피 같은 돈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요? 이제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니까, 예수가 안에 들어오니까 돈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에게 팔아 나눠주고 따르라고 했을 때 오히려 재물이 많아 고민하며 돌아갔지요. 그 청년은 재물이 자신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쩌면 그렇게 남자들에게 버림받고도 또 남자와 살고 지금 6번째 남자는 남편도 아닌데 사는 것을 보면 그래도 자신은 그 시대에 남자 없으면 멸시 천대받으니까 그래도 남자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부여잡고 싶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변화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 말이, 행동이, 그리고 내 선택의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그것이 내 신앙을 판가름하고 결정짓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깨닫고,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변화되는 것임을 알기에 그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며 노력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3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니까 그 여인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행한 일이 뭡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일입니까?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 창피한 일을 알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과거에 겪었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숨겨야죠.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야죠. 그런데 그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수치스러운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말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답답함, 부끄러움,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우울증과 번민과 스트레스와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눈 녹듯이 불타듯이 다 씻어 불태워진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니까 이제 내 과거를 안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합니다. 왜요? 치료받았으니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더 이상 나에게 수치가 아닙니다. 이미 나는 치료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제 이틀 동안 예수님이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되는 순한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온전히 변화받으면 내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얽매여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과 수많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나와 예수를 찾게 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고 이게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변화해야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죠.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이 변해야지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있냐는 겁니다. 내가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내가 삶에 애착을 느꼈던 그런 것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웃들이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또 간증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노숙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든지 그 사람을 이끌고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노숙자였는데 대로에서 소변 보고 막 온갖 추한 일은 다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훈련받으면서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들어보니 8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사람이면 선교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감리교 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보내고 선교사 자격을 다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동안 알코올 중독과 노숙자로 살면서 가족을 돌보지 못했으니 2년 동안만 가족을 돌본 후에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교회 거기서 경비로 일하며 가족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게 눈에 보입니다. 몸이 점점 마르고요. 배는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대장암이었습니다. 대장암이고 간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몸은 비쩍비쩍 말라가고 배는 복수는 차오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선교사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놀랐다고 합니다. 대장암에 간까지 전이 되어 몸은 비쩍 마르고 복수는 차가지고 숨도 쉬기 힘든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그러니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중이라는 곳으로 파송했습니다. 중국의 한중은 중국의 큰 나환자촌이라고 합니다. 나병환자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처참할지 짐작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중국이라는데 거기서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점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공중 화장실밖에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그 널빤지 넣고 양둥이 넣고 대소변을 싸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면 3시에 일어나 개인적으로 경건회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사람들 대소변 오물 다 닦아주고 그들 업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수 차고 마르고 그 힘든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겠습니까? 힘들면서도 열심히 감당했는데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각혈을 냈다고 합니다. 각혈을 냈더니 이제 거기서도 쫓겨났습니다. 나환자촌에서 쫓겨나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막노동을 하는데 힘드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또 이제 어쨌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고 물질적으로 정기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사를 다급하게 만나러 갔는데 도착하기 얼마 전에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교사였던 그분을 생각하며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는 제목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찬송 부르고 말을 했기에 그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 깜짝 놀란 것이 한국에 돌아와 막노동을 하는 것이 안타까워 박보영 목사님이 정기적으로 돈을 줬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이 준 돈, 자기가 막노동에서 벌은 돈, 그것을 모아서 그 교회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힘든데 그거를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삶. 근데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에게 오늘 제가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난 것이 행복하고 박보영 목사님 만난 것이 행복하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떠나갔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암에 걸려서 또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가 한 달 만에 쫓겨나고 막노동하다가 죽었으니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나는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고 또 오면서 보니까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또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하고 또 전쟁이 또 확전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소식들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다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 보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이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황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행복하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것 같은 변화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한 집착과 관심은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수록 세상에 대해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자꾸 세상에 내 욕심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낮 12시인데도 쉬지 않고 야곱의 우물로 걸어왔고
그 여인을 보고 나서야 아이고 됐다 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또 어떻게 나를 만나기 위해 그렇게 애쓰시고 걸어오시고 내가 어려운 질병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또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우연이겠거니 남들도 이런 행운이 있겠거니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이야기가 있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 앞에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환경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 나를 향한 햇빛보다 더 뜨거운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매일이 힘들어도 아파도 없어도 피곤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금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힘들고 애써서 왔던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힘든 걸 무릅쓰고 왔어.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오직 순종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보화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낮 12시인데, 그리고 피곤한데도 잠시도 쉬지 않고 걸어왔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 나를 만나기 위해 질병 가운데,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불평과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만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안에 무릎 꿇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세상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